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신자들의 겪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들은 각기 각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고 또한 상황이나 환경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합쳐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격발하게 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을 지킬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것,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잘못된 생각들을 마귀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낙심 내지는 실망하는 것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낙심이 들어오는 것, 실망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문제 중에 또 하나, 그와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겪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핍박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도전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핍박이나 어떤 고난들로, 어떠한 박해들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마귀의 그와 같은 유혹들, 어떤 탐심으로 다가오는 어떤 마음의 어떤 다가오는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먼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외부적인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들과 만나며 우리가 어울릴 때 또한 그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핍박이나 고난들로,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거나 실망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일진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말씀 안에 탄탄히 세우는 거예요. 즉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하루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과 그 생각들이 항상 죄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무엇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을 심어 놓으려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대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들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와 같은 본성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것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오늘 이 하루도 많이 있는 것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배고프면 뭔가를 먹고 싶고 하는 어떤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미워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못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생각이 그냥 지나가고 만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예 자리를 잡으면 그 마음이 그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 가운데서 그 마음의 생각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마귀가 어떻게 했죠? 그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마음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그 생각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왜 왔어요? 그 마음에 넣으려고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찾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마귀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넣으니 그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복잡한,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관인데,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 그 마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유혹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으려고, 마음 가운데 넣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유혹들을,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40일 금식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여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하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죠.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새 보고 야, 너 날아다니지 마,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새는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그에게 뭐 날아가지 마, 너는 여기 오지 마, 그렇게 말해도 걔네는 듣지 않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건 뭐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요 교회 위 옥상에도 보면 그 6층의 십자가탑에 새가 까치가 둥지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손에 닿는 곳이 있었다면 까치들이 뭐 여기 위에 그 십자가탑에 둥지를 짓는 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가져다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기 원하는 거예요. 고착된 생각,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생각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아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행위를 유발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떡하셔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의 삶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은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 시험을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냐?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한번 가보면 13절로 14절,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시험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마귀.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허락은 하시지만 그냥 또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기도 되고 우리가 그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예.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된 유혹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와 같은 탐심과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그 죄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공략하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무엇으로? 잘못된 생각, 죄된 유혹, 탐심, 욕심으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 마귀가 그와 같은 죄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부에서 마귀가 그와 같은 죄된 유혹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구를 넘어뜨렸듯?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와 그의 마음에 넣었던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넣는다? 마음에 넣는다. 마음에 그와 같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못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마귀가 하는 거니까. 마귀가 오늘 저 사람을 보면 얄미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욕심이 있어서 뭔가 훔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질투하고 욕심내고 어떠한 것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올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것들이 가득해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지나가는 생각들,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품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지, 거절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프닝에 불과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짓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지만 우리가 그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죄된 유혹의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나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나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난다? 생명이 난다. 죽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는 생명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나쁜 생각이 있다. 그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온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자리를 잡도록 허용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못된 생각들, 그 불편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다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 마음은 황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산된다? 계속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거듭난 자들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지키면 그 마음에서는 항상 거룩하고 복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자들 안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거듭났지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못됐을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악할까? 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온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넣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뭘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생각들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 안에 하는 일이 있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보초를 서고 깨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그런 악한 생각들, 또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죄의 유혹들, 탐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마음에 넣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보는 TV, 유튜브, 또한 우리가 보는 것들, 요즘에 있는 그런 문화들, 세상의 것들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다 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도 말라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유혹당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허용한다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라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 욕심들, 탐심들, 돈,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한 어떤 세상에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생각들을 다 파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깨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마음이 비워지면 될까요? 아니요.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진 대로 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다가온다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고 떠오른다면 우리가 얻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은 항상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나는 생명 있는 마음이다. 거짓된 생각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무찌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죠. 생각을 그와 같이 돌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 마음이 뭔지를 알았다면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야.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나쁜 어떤 습관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꾸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와 같은 생각들이 떨쳐지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상처들, 아픔들, 아니면 어떤 죄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먼저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래,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와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또 우리 실수했고 또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 많이 가서, 너무나 멀리 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걸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마귀 우리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항상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안 되는 생각들, 더 이상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미래와 장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로 약속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시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먼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것들을 숨겨둘 수도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넣어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죠.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고 우리 가운데 내가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숨겨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어떤 조건이 맞고 또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아니면 또한 우리가 비슷한 그 같은 상황과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숨는 것들을 우리 안에 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께 순복합니다. 당신께 복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복종하고 주님께 듣기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리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겠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함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흐름,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환경들,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마음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삶에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먼저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본성이야.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는 것들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왜요? 그것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내 마음에 담아두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말씀으로부터 나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스탑, 그만해 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스톱, 그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나는 이런 생각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비우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여러분 생각은 안 하면 멍하니 있는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전에 책을 읽어봤지만 책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예, 어떤 자선 에세이였는데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것들을 끊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그와 가지를 쳐서 또 다른 생각들이 또 오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또 끊으면 또 그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것들을 아예 끊어버리고 그것들과 상관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생각들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 피할 길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 안에는 진리로 우리가 이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태도와 관련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듣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건 태도죠.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할 마음.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그러한 순종이 먼저 되어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었는데 말씀이 행하여지지 않아요. 왜 행하여지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 듣고는 알아요. 아,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이해하고 있어. 나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들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순종이 우리 가운데 태도가 결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말씀을 듣고 경청할 만한 태도가 않으면 다 듣고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요. 들어도 아니요. 속으로는 벌써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순종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곧 5월이 다가오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순종 안 해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아이는 누가 뭐라 해도 순종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순종을 하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진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네.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집사님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 가서 거듭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유지가 안 되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이 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오는 것들을 우리 마음을 다루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오고 가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 네. 거듭난 사람은 우리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졌어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인 거죠. 태도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의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귀가 그러면 우리에게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절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났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마음에 뭘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말씀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뭘 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거듭난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해주셨다.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행하여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왜 읽고 듣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지킬 수 있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생산돼요. 생명이 생산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못된 것들, 악한 것들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고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낫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부어지는 생각들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네,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게 하시는도다,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해 주셔도 예 하고 움직이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무 대단하게 보셔요. 우리를 너무 대단하게 보셔요.
우리는 늘 우리를 평가절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이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대단하게 보셔요. 왜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연약하거나 작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어떻게 이거 다 기억하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거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겨질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라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되면 성령님이 또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말씀을 행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도 있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시험에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허락은 하셔요. 왜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대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알려주셔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들려주어도 그 유혹을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화내고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액션하고 취하고 이러면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도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진짜 그런 핍박된 환경과 그런 환난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애먼소리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쟤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뭘 볼 때 막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오냐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기용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마귀도. 하나님도 어쩌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귀도 우리에게 그 생각을 왜 줘요?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으려고. 넣어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고 행하도록.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에서 지나가면 끝인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도통 그것을 빼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수문장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복되고 더 능이 넘치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나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그에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12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 수 없대요. 지배 못한대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죄가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죄 아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죄가 대속되어 속죄되고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대요. 죄가 그러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왔던 그런 징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게 하신다고 아시죠? 하나님이 인자하여 그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인자, 내 상처와 내 죄보다 더 크신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도구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순복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도록 거듭난 것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